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찬양하며 2025년 성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작성하셔서 찬송가 12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한 후에는 천삼봉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반 감은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의 의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부증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선지에 울리어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부증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부증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부증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전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니다. 일찍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천상의 중요한 해합을 여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이 죽은 인생들을 만물의 찍기 같은 인생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다시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시고 언론하신과 결과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 위에 보내어 주시어 죽은 인생들을 다시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니다. 주님, 일찍이 저희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도 소망도 없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저희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친히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나오게 하셨사오며 그 오심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구원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을 생각할 때에 만입 있어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할 수 없는 저희들의 육을 가진 인생들이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은혜와 이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온당하게 바르게 살아야 되지만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참 바르게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많은 악한 것들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또 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가 마음껏 환영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받기를 원하고 이 아침에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여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의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될지 다 알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이 땅 위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종들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힘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자행자지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바르게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와 설기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널리 증거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러내며 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붙들어 주시고 늘 성령으로 감동시키시사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해당하든지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옵니다. 주님이여, 오늘 또 저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이 제정하신 이 성만찬에 참석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로 인하여 뜨거워질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쫓아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권속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보아 주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큰 선물을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이여, 또한 말씀을 들고 세워주신 종을 붙들어 주시어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대언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길을 밝히 알게 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승리자의 아름다운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로 차려진 식탁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믿음과 감사함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창준 군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세례를 받고 큰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포를 빠뜨렸습니다. 잊지 않고 이 시간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준 군은 재미한인 예수교 장로의 필라 초대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떡과 잔을 함께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성탄절입니다. 주님의 찢기심, 죽으심을 생각을 하면 송구하고 감사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의 성육하심과 부활을 생각하면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자리인 줄 압니다. 우리 성탄의 찬양들 함께 찬양하며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입교하고 세례받은 유스들부터 먼저 떡을 받고 그 후에 우리 세례교인들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례교인들 중에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떡을 받으셨던 순서대로 나오셔서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입교하고 세례받은 유스들부터 먼저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피와 살을 나누어 주시고 한 몸으로 맺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기쁨 중에 감사 중에 나누어 싸우니 참으로 한 가족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한 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한 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출타했던 가족들 또 예배를 참여하셔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좌우로 계시면서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 반갑게 한번 맞아주시면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멀리 사바나에서까지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복되고 감사한 2025년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유년부와 우리 중고등부의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다 함께 남아서 함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식사 친교가 없습니다. 가족별로 가정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복된 시간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곱게 곱게 울리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기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중심을, 저희들의 전심을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연장에서 예수 탄생의 증인으로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으로 수고할 때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불확실하고 어지러운 시절이지만 고분분투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밝은 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노력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한글로 읽고 유스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이 영어로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하신 분들 인사 한 번 더 나누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먼저 계획을 하시고 또 미리 알려주시고 그 계획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뭔가 엄청난 일을 던져놓고 당황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재미있어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 입장에서는 정말 아닌 밤에 홍두깨인 듯 보이면서도 사실은 전혀 아닌 정말로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이 처녀인 자신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남자를 전혀 모르는 자신이 어떻게 아기를 갖게 된다는 것일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처녀가 잉태를 하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더라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폭탄을 터뜨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이미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초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구약 성경에는 약 300여 곳의 메시아 예언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이 우리 인간들로서는 순순히 믿기에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믿어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이 아무런 소식도 없이 완전히 처음 이 소식을 접하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에도 처음에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다니, 죽었는데 또 부활을 해?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그런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게 됩니다. 사실 처음 믿을 때에도 보면 다 믿는 것이 아니지요. 믿을 수 있는 것만 먼저 믿기도 합니다.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 들으며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점차로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게 되면서 더욱 바로 믿게 되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따로 택하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수 있도록 힌트도 주시고 증거들도 미리 주시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에 태어났나요? 100세에. 우리는 100세까지 살아있을지도 장담할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이때 아내 사라는 생리가 끝이 나 있었습니다. 명백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라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놀라운 기적이겠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불가능한 출생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이삭이 100살에 태어났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존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있다는 이 사실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조상 이삭이 정말로 그때에 태어나셨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 성경까지 주셨습니다. 이 구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많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오늘 마리아에게는 또 다른 증거를 주셨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잉태였습니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는 의인이고 흠 없이 행하는 사람이라는 경건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경건한 삶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과의 사이에서는 아내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은 지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이미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많았습니다. 자녀를 기대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자녀를 선물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이름까지 미리 정해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태어나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면서 그의 활동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한 그 이사야서의 예언의 성취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요지는 마리아에게 일어나는 일이 인간적으로 처녀가 잉태해서 자녀를 생산한다는 일이 말이 되지 않지만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하나 싶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수많은 힌트와 또한 명백한 증거들까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폭탄을 던지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힌트도 주시고 증거도 주시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신 뒤에 마침내 역사하시고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이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혼한 상태이기는 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않겠습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라고도 했습니다. 하늘을 본 적도 없고 불을 뗀 적도 없는 처녀인데 혼자서 무슨 임신입니까? 어떻게 자녀를 낳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가 마리아를 언급하면서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눈에 띄입니다. 바로 처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딸을 처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다른 표현으로는, 한자식 표현으로는 동정녀라고 합니다. 이 처녀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이미 그 옛날부터, 누가복음이 기록될 그 시기부터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힌트가 주어졌고 증거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지만 그래도 사람으로서는 믿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과 반대되는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 우리 정신적으로, 우리의 정신 상태에 아주 큰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너무 불편해한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빨리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농후하답니다. 자신의 인지를 변화시켜서 조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내 생각이 옳다, 계속 고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마리아에게는 구약의 역사와 세례 요한의 임신이라고 하는 특별한 경우들을 미리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겠지요.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처녀가 잉태해서 자녀를 낳는다, 누가 믿겠습니까? 부정을 의심하고 잘못된 행위를 비판을 했겠지요. 누가 믿겠습니까?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힌트를 주셨고 준비를 해주셨고 계획 속에서 마침내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마리아를 위해서만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하나하나 정확하게 성취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마리아처럼 당혹스러운 일을 맞이합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은 일, 마주하고 싶지 않은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도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피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지금은 어둡더라도 그 어두운 시기를 잘 견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그 뒤에 또 새롭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28절에 보면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평안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항상 구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항상 평안과 평강을 함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둘은 항상 우리에게 쌍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은혜면 은혜가 필요하고 평강이면 평강이 필요하지 은혜와 평강 모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마리아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으로서,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한다는 것,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물론 캐톨릭에서는 너무 과했지요. 성모라고 해서 그 수준을 너무 높이고 말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여성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 복된 일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이 은혜가 마리아에게 가져올 그 후의 일들은 결코 은혜롭지 않았습니다. 마냥 복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들었던 정혼자 요셉의 반응부터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가만히 끊어버리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그나마 신중하고 의로운 사람이어서 망정이지 쉽게 흥분하고 입이 가벼운 사람이었다면 마리아가 어떤 고초를 겪었겠습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오늘날 중동 지역에서 여전히 여성들이 겪는 그 불공평한 일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2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29절에서 마리아도 천사가 나타났을 때 무서워 놀라기도 했지만 천사가 은혜와 평강을 동시에 기원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인사까지 하는 것을 특이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누가가 의사라서 그런지 이런 대목을 놓치지 않고 날카롭게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거저받는 선물이라서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은혜가 마냥 복되고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은혜 그 다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요, 흔히 생각하듯 만사 형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열심히 믿지만, 주님의 나라를 충심으로 섬기지만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사건 사고들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건 참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한다는 건 정말 큰 은혜이다 싶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에 은혜가 있다고 해서 마냥 좋을까요? 부르심의 은혜 뒤에 있는 또 다른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집 아이들이 왜 하필 아빠는 목회를 했냐고, 왜 하필 목회를 했냐고 그렇게 푸념할 정도입니다.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선친에게 그런 푸념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나 은혜 뒤에 평강이 허락되어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그것들이 어떤 은혜인지를 정말로 알게 되고 누리게 되니까 다른 거 있죠.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너희들 중에 뭐 한 명은 신학을 좀 하고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자기가 목회를 한다고 하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을 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아빠는 왜 하필 목회를 했냐고 푸념했던 그 아이들 중에 한 명도 자기도 이제 신학을 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얼마나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한 해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이 아니라 하나님께 평강을 구하셔서 그 하나님의 평강까지 함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불안에 떨었습니다. 오죽하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로 속였겠습니까?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아브라함에게도 평강이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말을 건넬 정도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는 얼굴에 영광의 광채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열불이 났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든지 화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의 마음을 다잡지 못했던 그 순간에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으로 충만했더라면 모세의 나중 인생은 또 다르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입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십자가만큼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도 은혜였지만 사실은 예수님에게도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만유의 주로 영광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이 번민이 되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피곤하고 피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동시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은혜가 있었지만 평강이 필요해서 주님은 기회가 될 때마다 기도의 자리를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들이 정말 참 묘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면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의 설교 노트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기록을 해두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왕일 수 없다라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이 조롱의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가다듬도록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고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어떤 순간보다 평안함이 필요할 것인데 평안하기를 바란다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악한 조롱이지만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은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좋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 역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함을 알고 은혜와 평강 모두를 구하고 모두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도 있습니다. 또 중생을 받았지만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생했지만 아직도 뾰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을 해결해가며 그것들을 회복해가며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좌충우돌 우리 안에는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갈등도 있고요, 다툼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사실 쌍으로 아주 익숙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울 서신서에 보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실 저는 오늘 의도적으로 평안과 평강을 같은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상으로는 다른 단어입니다. 같지가 않습니다. 평안이라는 단어는 기뻐하다라는 뜻인데 주로 인사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헬라식의 그리스 말로 된 인사법입니다. 우리가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평강은 히브리식의 인사법입니다. 잘 아시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보다 헬라어에 더 익숙하게 되면서 히브리어 샬롬에 해당되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해서 인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한 인사의 반복으로 은혜와 평강을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신앙적인 의미를 담아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을 함께 기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평안과 평강이 같은 단어가 아닌데 똑같이 바꾸어 쓸 수 있느냐? 저는 얼마든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엇보다 평안이나 평강은 싸움이나 다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 다툼이나 싸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에서 솟구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이 이 평강이고 평화입니다. 다툼이 있다고 해서 평화롭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갈등이 있다고 해서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무엇, 그것이 바로 평안이고 평강이고 기쁨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인간의 단어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더불어 주시는 이 다른 이 선물을 받아야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누릴 수 있습니다. 설교를 빨리 마무리를 하라고 알람까지 맞추었나 봅니다. 마무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던 찬양의 가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뭐라고요? 평화로다. 무엇이 평화입니까?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안이시고 우리의 평강이십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셨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평안이자 평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평강을 실제로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뜻을 추구할 때에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1914년 100년도 더 이전의 일입니다. 1차 세계대전 중 벨기에에서 영국군과 독일군이 오랫동안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모두를 지치게 만들었고 영국군도 독일군도 참혹한 전쟁이 주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탄을 며칠 앞두고 참호 속에서 누군가가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양쪽 군인들 모두가 캐롤을 따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찬양을 하니까 서로를 찢어 죽일 듯 서로를 향하여서 분노하고 있었던 그 마음들이, 증오하고 미워했던 그 마음들이 사그러들게 되었습니다. 직전까지 총구를 겨누고 있었던 적군들에게 용기를 내어 다가갑니다. 포로를 교환해 주었습니다.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총뿌리를 겨누고 있으면서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하고 기념사진까지 찍고 각자의 참호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로 영국 일간지에 사진까지 실렸던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군인들에게 성탄은 실제적인 평화였습니다. 천국의 평화를 짧은 시간이지만 실제로 맛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참혹한 전쟁을 피해야 합니다.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요원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설령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상황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전쟁의 미움과 증오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초월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평강을, 이러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초대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평강을 함께 구하여서 은혜 그 너머에 있는 부담스러운 일들 또한 잘 이겨내고 그 모든 것을 지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를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누리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세상처럼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평화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입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다툼이 없이 서로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어떤 형편에 서든지 담대하며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소서.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그 평화를 나누며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기도하며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